우리가 진실한 삶을 이제 다 살기를 원하죠. 다들 진실한 또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진실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진리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리가 가득 차면 그 진리에서 삶의 모든 행동, 언어가 진실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 진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좀 꾸며서 할 수는 있습니다. 좀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여러 행동으로 말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라는 그 셈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차고 있어야지 거기서 진실한 말, 진실한 행동이 나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그러지 않습니다. 진실한 채 보이지만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은 또 변하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변치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말, 행동이 진실되게 나오는 것이죠. 이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113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진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마음. 항상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 진실되지 않죠. 진실된 마음은 항상 한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진실한 거죠. 그러나 두 마음은 딱 상황 봐서 이쪽으로 기울였다 저쪽으로 기울였다. 두 마음 갖는 거죠. 이게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게 항상 자기 주관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삶이 채워진 사람들은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내가 거짓말해야지, 진실하지 않아야지, 결심 안 해도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이야기 유명하죠. 그의 마음은 자기를 잡아가도 죽여도 나 예수님의 제자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마 그건 정말 그렇게 큰 소리 치듯이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에 딱 맞닥뜨리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예수라는 사람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아직까지 진리가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가득 채워진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진리가 없을 때 아무리 저희가 각오를 해도 진실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채워야 되고 회복가야지 늘 이 말씀을 채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진실되게 행하기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항상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된다. 진리의 셈이 항상 우리 삶 속에 또 생명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아요.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소망이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 또 번성케 하신다는 그런 약속, 또 회복케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 있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그 사실,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보증해 주셨다는 사실,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결코 그 약속은 변개할 수 없다, 꼭 이룬다, 이것을 확신하는 자는 소망에 닻을 두는 것 같다. 여러분 배에 그 닷 있잖아요. 닻을 딱 두면 좀 흔들릴 수 있지만 휩쓸어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는 자는 이 영혼의 닻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큰 풍랑에 조금 출렁거릴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뒤집히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가득 채우는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의 탑 같은 말씀 언제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약속. 얼마나 무궁무진한 약속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닻을 온전히 말씀 붙잡음으로 굳건히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도 보면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소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기는 겁니다. 확실하니까.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이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확실한 그 약속이 확실한 것이라고 믿으면 소망이 생겨요. 지금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헤쳐가요. 이겨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붙잡는 자는 소망의 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고 중심 잡고 다시 항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오늘 본 말씀은 붙드소서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117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게 항상 주의하리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채우는 결단들을 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붙드셔야 돼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그 말씀 속에 거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앞에 나가서 주의 긍휼함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해요. 결국 내가 막 소망에 그 닻을 들어서 내가 막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상고하면서 그것을 붙잡는 그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근거해요.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면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 끊임없이 나가면 주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여러분을 든든히 모든 삶 속에 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출판한 암과 행함의 차이, 이거 어떤 책에서 제가 또 본 것인데요. 8분의 1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경영의 원리가 이렇게 제시되는데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또 검증을 거쳐서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렇게 경영의 원리에 따라서 하면 참 그 회사가 잘 되고 뭐 하는 게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 가지고 또 실험을 통해서 제시가 된대요. 그런데 그 제시 받은 그러한 기업가 중에 8분의 1만 실천을 한대요. 그게 8분의 1의 법칙이라고 그런답니다. 좋은 말이지. 그렇지. 훌륭한 학자야. 됐어. 그런데 실천을 안 해요.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진리의 말씀이 여기서 진실한 행동과 말이 나오고 또 이 말씀 붙잡는 것이 영혼의 닭 같아서 좀 흔들릴 수 있으나 중심 잡고 가는 길이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잡으신다 하는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한 사람은 8분의 1이라는 거예요. 8분의 1 중에 드시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이 자리에 8분의 1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8분의 1 중에 되시길 바라요. 정말 우리 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요. 정말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이 말씀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디귿자를 써보십시오. 이게 거꾸로 이렇게 디귿자.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로. 쓰셨죠? 이 밑에 잘 안 보이지만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강을 그립니다. 쭉 실선으로. 그리고 끝에 점은 갈라지게 이렇게 그리십시오. 갈라지게. 이렇게 밑에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나일강. 그 다음에 여러분 아들, 딸이 거꾸로 물구나무 쓰듯이 청바지 입고 물구나무 쓰듯이 다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걷는 겁니다.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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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쪽 오른쪽으로 밀렸는데요. 홍해 위쪽으로 이만큼 가서 소세지처럼 쭉 길게 하고 한 입 베어 먹은 소세지처럼 그리십시오. 요거. 이게 염해입니다. 이쪽쯤에 그리십시오. 이게 지금 이 그림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쪽 오른쪽으로 밀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쪽만큼 길게 해서 한 입 베어 먹은 소시지처럼. 그 다음에 그 이쪽으로 갈릴리, 여기. 갈릴리. 구약성이 긴네렛 호수를 했죠. 긴네렛 호수. 이제 신약의 갈릴리 호수고, 구약에서는 긴네렛입니다. 그 긴네렛 호수랑 쭉 연결을 시키십시오. 그 염해랑. 아까 소세지 모양, 그게 염해예요. 염해. 쭉 연결시켜 봅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 유명한 요단강. 그리셨죠? 여기까지 그리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쪽 귀퉁이에 이렇게 디귿자를 좀 길쭉하게 이렇게 엎어서 그리십시오. 좀 길쭉하게 디귿자를. 여기는 좀 크게 거꾸로 디귿자를 썼고, 여기는 밑에서부터 좀 비스듬하게 디귿자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강을 그리는데요. 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서 여기쯤 만나게 합니다. 만나게 해서 합류해서 흐릅니다. 페르시아만으로. 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사선으로. 그러니까 쭉 이렇게 사선이 되죠. 이 페르시아만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사선이 되는 거죠. 사선. 다 그리셨어요? 예. 자, 옆 사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웃지 말고. 자, 옆 사람하고 서로 좀 아는 체 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서로. 이거 틀렸다. 이거 좀 이상하다. 서로 아는 체 하면서 좀, 예. 옆 사람에게. 자, 좀 찾아가세요. 옆 사람, 좀 없는 사람. 세 사람 해도 돼요. 세 사람. 어디 괜찮아요? 그림이? 자, 이따 다 그리고 사인해서 선물도 할 거예요. 예. 다 그리셨어요? 예. 자, 어디 옆 사람께 너무 이상하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잘 그리셨어요? 옆 사람께 마음에 들어요? 예? 예. 자, 여기까지. 예. 진짜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어디 감이 옵니까? 이 구약 지도에 이게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거의 모든
구약의 그 내용이 이 지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지도만 좀 머릿속에 넣으면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을 때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어디로 갔구나, 어떻게 그렇게 또 진행됐구나, 이게 그려집니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뭐 사회과 부도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중요합니다. 그 지도가 옛날 조선시대는 어디까지 우리의 국경이고 고려 때는 어디고, 이거 하면 역사가 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지도로 알면. 여러분 이 지도가 그런 유익을 줍니다. 어디 이제 집에 가서 혼자서도 그릴 수 있겠어요? 한번 그려보니까 이제 자신이 생기죠. 예. 자, 금방 이 그림이 엉터리 같다 하는 걸 제가 이제 그런 사람 있나 물어봤는데 아주 잘 그렸다 하시는 분 있어요? 옆 사람이? 네? 손 들어보세요. 옆 사람이 금방 잘 그렸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손 든 사람이 또 없네 이것도. 뭐예요 그럼? 예. 잘 그렸어요? 예. 잘 그렸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자기도 잘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는 눈이 있거든요. 예. 무엇이 잘 됐고 못 됐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을 잘 그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손들하니까 손 안 든 것은 지금 여러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한 그림이지만 이것 좀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거꾸로 디귿자 딱 긋고 여기에 나일강 하나 쫙, 그래서 이제 여기 옛날엔 대해라 했죠. 대해. 이제 지중해, 지금은 지중해. 지중해. 큰 바다에서 대해라 했습니다. 대해. 그래서 이렇게 나일강이 쫙 흘러서 이 삼각주를 이룹니다. 이렇게 갈래로 삼각주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해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해 쫙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삼각형처럼 나오죠. 이게 시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성경의 시내 반도. 그래서 아마 이쪽쯤에 이제 시내산이 있을 것이다 추정하는 겁니다. 사실 정확한 그 출애굽 루트를 우리가 다 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추정하고 있죠. 여기가 시내산. 딱 이렇게 삼각형 그려놓으면 딱 시내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서 이건 무슨 바다죠? 이게 갈라진 게 이게 홍해예요. 홍해. 이쪽 이제 출애굽해서 이렇게 건너잖아요. 건너자는데 건너는데 그 바다가 지금 이제 그림이 이렇게 조그맣지만은 엄청납니다. 엄청난 바다예요. 이렇게 이제 건너서 가는 걸 보게 되죠. 이쪽 오른쪽에 이제 나온 그 부분 이쪽으로 쭉 가서 좀 밑으로 이게 쳐졌는데 이쪽쯤에 이렇게 쭉 길게 오늘 방송 사고 많이 나는데요. 쭉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땅콩처럼 하나 딱 그린 게 이제 갈릴리 긴네렛 호수. 그걸 딱 이어주면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지만 이 그림이 이쪽쯤 와야 되죠. 왼편으로 더 와야 됩니다. 왼편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밀렸는데 이제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 디귿자를 또 엎어서 비스듬하게 디귿자를 좀 길쭉하게 해주고 쭉 저 위에서부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사선으로 이렇게 두 가닥으로 쭉 해서 만나서 합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강도 북한강, 남한강 만나가지고 양수리에서 한강이 되죠. 양수리에서 만나가지고 들어오듯이 그런 형식이에요. 이제 아셨죠? 이제 이거 혼자서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창세기. 이게 사가 뭘 의미한다는 거 아시죠? 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를 합니다.
원 역사에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있죠. 네 가지 그 골조랄까요? 기둥이 있어요. 네 가지 크게. 여러 사건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네 가지 있어요. 뭐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것만 좀 알아도 어느 정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창조, 타락, 홍수, 6장에 나오죠.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11장 바벨탑 사건. 이 정도로 그 기둥을 하면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둥만을 이렇게 잘 좀 정리를 해도 그 흐름을 알 수 있다고요. 흐름을.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합니다. 족장. 네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 정도 알아도 이제 창세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의 그 삶의 이야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창세기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메소포타미아? 하란.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갔다가 애굽에도 잠깐 가요. 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가 요셉 시대에, 그러니까 족장의 네 번째 사람 요셉이잖아요. 아까 4명 이야기했잖아요. 그 요셉이 죽은 것으로 창세기 끝나요. 요셉이 죽은 것으로. 그래서 이제 요셉 때 여러분 아시죠? 이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한 몇 명? 70명. 70명 가량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400여 년 동안 여기 애굽에서 살아요. 처음에는 잘 대우받고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노예로 살게 되죠. 그 역사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나요? 모세를 일으켜서 이제 구원하는데, 보통 여기 애굽은 지금 이집트는 이만큼 큰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데는 이 삼각주 지역, 이곳이에요. 애굽에 이쪽. 지금 현재 여기 이제 뚫어놨습니다. 여기 지중해랑 여기 홍해랑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이걸 무슨 운하? 좋은 중학교 나왔습니다. 스웨즈 운하입니다. 예. 중간중간 물론 이제 큰 호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가지고 물론 뚫었습니다. 굉장한 역사죠. 예. 굉장한 일이죠. 획기적인 그런 일인데, 이 수에즈 운하 왼쪽과 오른쪽을 이 운하가 구분해요. 무엇과 무엇으로요?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로 이쪽을 그 중심으로 나눕니다. 그건 뭐 지금 그 지리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요. 한 몇 달 걸립니까?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한 2달 걸려요. 2달. 뭐 홍해도 갈라지고 2달 사이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요. 또 막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물이 막 터져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2달 만에, 출애굽 2달 만에 이 시내산 자락에까지 백성들이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뭘 받나요? 십계명, 율법, 십계명 등 여러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게 돼요. 그걸 이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한 2달 가량의
두 달가량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분량은 좀 많잖아요.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적 십계명도 다 나오고요. 출애굽기에. 또 어떻게 이제 제사에 대한 그런 말씀도 나와요. 나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제사에 대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 드려라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된 책이 뭘까요? 레위기. 레위기가 바로 시내산 자락에서 머무렸을 때, 백성들이 머무렸을 때 하나님께 주신 거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하는 것을 기록한, 또 삶을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쭉 가르친 내용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인데 이 시내산 자락에서 한 얼마 동안 머물러요? 백성들이 한 1년 정도 머뭅니다. 1년.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거의 초기예요. 초기. 출애굽해서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걸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시내산 자락에서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런 여러 구체적인 것을 받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무슨 책이에요? 민수기. 이제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인도하시잖아요. 구름기둥이 이제 뜨면 그걸 따라서 인도하는데 드디어 한 1년 만에 구름기둥이 딱 자리를 옮깁니다. 말씀 다 받고, 레위기 말씀 다 받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자! 그래서 움직이니까 이제 백성들이 움직여서 다다른 것이 가데스 바네아. 이 가나안 지역이죠, 여기가. 가나안 지역인데, 가나안 지역 이 밑에까지 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고 막 원망하고 또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고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은 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애굽에서 죽겠다 하니까 건져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는 고기도 실컷 고기 실컷 먹었나요? 실컷 안 먹었어요. 또 아들 낳으면 다 죽였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까마득이 있고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때가 행복했어.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노예게 하는지요. 그래서 그들의 불신 때문에 40년 동안 39년 정확히 40년 39년 우리가 다 그 계산이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광야 40년이라고 이제 보니까 그 아까 한 1년 정도 여기 빼면 한 39년 거의 40년을 봐도 돼요. 헤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원래 이제 이쪽쯤에 있습니다. 이 여매가 소금바다. 그래서 요단 동편까지 오는 거죠. 그게 민수기의 기록이에요. 민수기. 약 40년 동안 39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역사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막 헤매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파마한 민수기. 파마한 민수기. 꼬불꼬불 하잖아요. 자, 해서 요단 동편까지 온 거예요. 민수기까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자, 오늘 아까 그렸던 그 그림에 이따가 한번 그릴 거예요. 지금 그리지 마세요. 그리지 마시고 이따 시간 드릴 겁니다. 한번 구약성경 다 그려보는 거예요, 오늘. 자, 잘 설명드려야지 여러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색깔별로 여러분 펜이 없으니까 그냥 한 색깔로 여기까지 창세기, 여기까지는 출애굽기. 아시겠죠? 레위기, 시내산에다가 세모치고 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꼬불꼬불하게 해서 요단 동편까지. 그 다음에 여기 색깔 좀 다른 게 있죠. 이게 신명기.
신명기. 요단 동편 모압 땅인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설교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일러주는. 그동안 너희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주셨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거짓대로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혼을 내셨는가 너희들 기억하라. 그리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잘 되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혼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의 그 주제가 그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잘 된다. 물론 그 말씀을 순종한 삶이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아까 우리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사함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홍해도 그렇잖아요. 여당과 갈라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결단하고 그 철철 물이 넘치는 곳에 발을 디뎌 놓을 때 쫙 갈라져요. 두려워 떨면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요단강 안 갈라집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셔요. 안 하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 마련한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응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고 발을 딱 디뎌 놓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게 해요.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이제 7바퀴씩 돌게 하죠. 돌게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믿고 의지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성이 오라락 무너지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느냐, 그대로 믿고 의지하느냐, 이것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이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세요. 역사하세요.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하나님이 막 신비스럽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것을 시작할 때 막 사람을 보내줘요. 막 보이게 합니다. 일이 되게 해요. 오,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다들 느껴요. 여러분, 교회의 여러 사역을 또 여러분의 또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막 거인족속 있어요. 안악자손이 있고 정말 거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거인족속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서 치워라. 가는 거예요. 고리다 앞에 선 다윗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냥 사울왕도. 그런데 다윗도 그럴 수 있잖아요. 덩치로 보나 지금 보면은 이 체급부터가 달라요. 저쪽에는 헤비급인데 플라이급이에요. 체급부터가 달라요. 겁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맞서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돌팔면 던져서 쓰러뜨리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게 다윗의 힘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쓰러뜨리신 거죠. 다윗이 뭐 백발백중의 명사수기 때문에 그를 쓰러뜨렸다? 아닌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역사하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모든 성경 역사 보십시오. 다 그렇게 되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그렇게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잘 된다. 물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고리다 앞에 막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역사하신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 통해서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좀 이제 하늘색으로 칠해졌는데 잘 안 보이죠? 이게 이제 여호수아 가서 여리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정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이렇게 뭐 화살표로 해도 돼요. 쫙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뭡니까? 사사기. 성경 목록가를 그래서 좀 이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자, 사사기 이렇게 나선형으로 좀 몇 가닥 이게 원래 7인데 상징적으로 3개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했죠? 사이클인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건져주시죠. 그러니까 좀 편해졌어요. 그럼 또 우상 섬기고 자기 멋대로 해요. 또 하나님께서 치세요. 다른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러면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해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비슷해요. 아, 정말 저렇게 어리석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수기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냥 그 하나님 의롭게 합니까? 금방 뭐 없다고 원망하고 막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느냐, 또 고기 없다고 아우성이죠. 그런 거 보면은 야, 뭐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를 보세요. 우리 그러고 있어요. 우리 그러고 있습니다. 뭐 잘 되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술술 풀려갈 때는 뭐 주님을 그냥 온전히 섬기고 그냥 모든 거 다 내놓을 것 같죠. 뭐가 또 뒤틀리고 안 되고 실패하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또 원망인 거예요. 언제 그랬냐? 하나님께 언제 은혜 주셨냐? 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계속 그런 이제 쳇바퀴 돌듯 하면은 계속 매맞아요. 계속. 그러나 저 쳇바퀴를 딱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 잡고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주신 분, 그걸 붙잡고 나가는 자는 그것이 영혼의 탁 같아서 정말 중심 잡고 갑니다. 정말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또 믿어요.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딱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냥 저 사사기 시대의 인생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어리석죠.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배워야 될 점은 그거예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사사기 말씀 통해서 또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트는 룻기, 사사기 시대의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죠. 모압 여인이에요. 여기 요단 동편의 모압 지역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이 요단 서편에 있었죠. 서편에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죠. 증조 할머니가 되는데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가 기록되는지 모릅니다. 사사기 시대에 기록된 거예요. 이 사랑 이야기, 시어머니랑 그 얼마나 그 애틋한 사랑,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정말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길래 그 가족 다 친정 있을 텐데 놔두고 시어머니 따라서 이국에 가는 거예요. 아,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참 멋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그 사랑 이야기, 만남의 이야기, 거기서 이제 또 쭉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태어나게 되죠. 다윗을 거쳐서 쭉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는 이제 역사입니다. 사무엘 상은 어떤 왕이 등장합니까?
사울 왕. 물론 다윗이 등장합니다만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다윗. 도망자 신세, 뭐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물론 사무엘의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와요. 그러나 이제 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본다면 사울 왕, 사무엘상은 사울 왕, 그 다음에 사무엘 하가 드디어 다윗 왕,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 후에 이제 솔로몬 시대가 이제 분열의 씨앗을 심는 왕이에요. 솔로몬 아들 로보암 시대 때 나라가 분열돼 버려요. 남북으로.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지죠. 남북으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잡혀가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게 이제 쭉 11기 상하에 나타나요. 분열화 왕국의 역사가 11기 상하.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포로로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 사이에 그 시대 동시대 에스더가 기록됐어요. 이것이 쭉 구약의 역사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가려주십시오. 자, 여러분 아까 그 그림 그린 지도 다시 펴십시오.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한번 그려봅니다. 창세기 그리십시오.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한번 그려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쫙 출발해서 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그 지역을 딱 거치면서 하란을 거쳐서 메소포타미아죠. 가나안에서 애굽. 자, 그리셨죠? 색깔 지금 펜이 없으니까 그냥 단색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리십시오.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자, 직접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다른 책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드린 것을 생각하시고 그려보십시오. 출애굽기 그러셨죠? 이렇게 홍해를 딱 건너서 어디까지 옵니까? 시내산까지. 대단합니다. 그 정도 해도 여러분이 그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레위기는 어떻게? 시내산 왔다가 색칠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까맣게.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쭉 저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쭉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서 밑에까지 갔다가 이제 민수기 한번 그려보십시오. 민수기 잘 그릴 수 있겠어요? 뽀글뽀글, 파마머리처럼 이렇게 쫙 헤매는 거죠. 거기서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그게 요단강 동편, 동편까지 가는데 비스가산 하나 그려보십시오. 세모로 요단 동편에. 거기서 이제 그 앞에서 모세가 이제 죽은 곳이 비스가산인데 아마 그 인근에서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설교를 해요. 신명기.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뭐 표시를 해보시오. 동그랗게 뭐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별표로 표시한다든지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하셨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는 거예요. 화살표를 쫙 그어대고 여러분이 표시를 하십시오. 여호수아 여리고도 땅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까지 합니다. 12개 이렇게 별을 표시할 수도 있고 12개 점을 이렇게 동그랗게 찍어도 되고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는 이게 나선형처럼 이렇게 했죠. 이렇게 용수철처럼 쫙 그려보십시오.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좀 살게 되면 또 죄를 짓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예. 직접 그려보십시오, 직접. 예. 자, 신권사님. 예, 없어요? 펜 없어요? 아,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아, 잘 안 돼요? 아, 괜찮아요.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좀 틀리게 그리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는 것하고 안 해본 거 달라요. 다릅니다.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쭉 이제 구약성경 읽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또 이 사건이 일어났구나 알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일부러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하게 하는 거 집에서 아마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싶어서 제가 이 시간을 일부러 이렇게 그리기로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루끼는 뭘 이렇게 그리면 됩니까? 하트. 예. 대단해요, 진짜. 하트. 예. 하트 해보세요. 예. 자, 옆 사람 것만 보지 마시고, 자, 그려보세요, 직접. 아니, 우리 신권사님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해요? 조금 서툴게 그려도 다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소리굽새처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갈라지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저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으로 쭉 이렇게 화살표로. 그게 11기 상하까지 다 기록되는 겁니다. 11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그 사무엘하 다윗 시대부터 쭉 11기 상하를 다시 유다 백성들, 유다 왕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다 해서 여러분 그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그 나중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겹쳐요. 막 같은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11기 상하까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로부터 멸망을 당한가요?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요단 서편으로 화살표로 딱 그려보세요. 그게 에스라 니헤미야입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이제 에스더라는 인물이 페르시아 바사에 있었던 그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자, 다 하셨죠?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 그림이에요. 그림입니다. 자, 아까 나눴던 그 옆사람과 다시 이제 서로 그림을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잘 그렸나 서로에게 한번 자기가 잘 그린 척 하면서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로 옆사람하고 꼭 나누세요. 손정희 집사님 저기 뒤에 백경인 권사님하고 셋이 저기 집사님하고. 자, 그러면 내 옆 사람이 정말 잘 그렸다. 이렇게 생각해서 손 드세요. 잘 그렸다. 손든 사람은 잘 그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볼 줄 아는. 손 내리시고 좀 엉터리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내 옆 사람. 아니 본인 말고 옆 사람이. 옆 사람이 조금 이거 너무 엉터리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저 뒤에 뭐 손 드는 거예요? 자, 자기 사인해서 옆 사람이 선물. 자기 사인해서. 사인하시고 방금 옆 사람에게 선물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 창세기부터 이제 쭉 역사가 느헤미야까지 오는 거잖아요. 느헤미야. 그리고 그 에스더는 느헤미야 동시대 이야기에 삽입되는 거예요. 삽입되는 거. 그래서 쭉 그 그림을 한번 쫙 여러분 창세기부터 그려보세요. 뭐 쉽잖아요.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해서 쫙 시내산까지 왔다가 레위기 색칠하고 민수기 뽀글뽀글 해서 딱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은 구약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요. 구약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 역사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시편 이런 것들은 그 역사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죠. 역사 속에 다윗의 시편도 있고 또 모세의 시편도 한 편 이렇게 돼 있고 아하가서 솔로몬 시대에 또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뼈대가 이렇게 딱 여러분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성경 볼 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